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 없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 받고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주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곳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 죄 씻음 받기 원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정죄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젖은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구원을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마주놓고 싶을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옥토밭에 떨어진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사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아버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니 산지를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옥토밭에 떨어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거듭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영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도록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전에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영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처럼 떨어져 하나님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준비되어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사단마귀 여기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 원하옵긴 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아버지 고집불통에 그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든 못된 근성들 생각들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악한 사단마귀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마귀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통로로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칼과 방망이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다 펴십시오. 다 앞에도 있지만 성경을 다 펴야 돼요. 예. 누가복음 8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잘 받으셨고 응답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생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다시 한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시다. 네, 길게 쓰지 말고 전도. 네, 지금 원래는 교회 비전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서도 6월 달에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감동이 와요. 막 감동이 와서 진짜 예수 믿는 건이 뭐냐. 전도는 그 다음이다. 응? 전도 그 다음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니까 가족 전도가 안 된다.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저도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도 빨리 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도 미안해요. 내가 못 전해요. 내가 못 전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는 설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 편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졸지만 않으면 이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야. 응?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 내가 봤을 때. 알았죠? 안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은혜 꼭 받읍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앞에 복음을 전한다 이 뜻이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 앞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이해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다 이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 천국 복음이나 전도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주님도 말로 전하셨지만 사실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래서 전도하려면 말의 기술이나 전도하는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도 전도를 언제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할 때부터예요. 그게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사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으로 나셨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령이 그 예수님의 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친히 끌고 다녔다는 거야.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 예수님도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뭐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그 증거들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전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럼 마귀가 공식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주님의 법 아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영혼을 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야 돼요.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도하는 속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의 그 안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뺏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시작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권능을 받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예수 증인되고 전도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응? 마귀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응? 그것은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옆에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걸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 그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게 됐어요. 이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합치면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예. 이 천국의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뭐로 비유했냐면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너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잘 봐요, 저를 봐봐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배만 보이잖아, 배만. 네, 부쩍 늘어난 배만 보이잖아요. 네? 배가 자꾸 늘어나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이는 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오히려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원래 제가 이 설교를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기도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신 분 계시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죠? 밭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죠? 다 오늘 예수 처음 믿는 거예요. 어떤 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아주 한번 보여주고 얘기를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걸 믿지 못해서 내가 만져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생각만 믿습니다. 보는 것만 믿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성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조금만 보이는 세계 너머의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게 있는데 자,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다. 쉽게 말하면 영이 뭐냐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은 영이야. 고린도후서 3장 7절 요한복음 4장에 몇 절이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이게 참 답답한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보려면 나도 영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실체거든요. 보이는 것은 이게 다 가짜야. 사실은 실상이 아니야. 여러분,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실상 아닙니까?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있으면 시들어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금세 없어지는 것은 실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건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보이질 않아. 근데 그게 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물론 안 믿겠지. 불신자들은 안 믿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가 종교행위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러 왔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러 왔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영이어야 돼. 여러분들 영적이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도 짐승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새들이 서로, 우리는 짹짹짹 하는 것 같지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짹짹짹으로 들려. 왜 우나? 몰라요. 그냥 짹짹짹이에요. 근데 새들끼리는 짹짹짹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 안 나눠? 야,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이 남편아?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게 짹짹짹이에요. 왜 밥 안 주고 난리야, 그렇다고. 이러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리는 서로 이게 같이, 이게 뭡니까? 뭐랄까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가능해. 예? 개는 개끼리,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아멘? 자, 우리가 사람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단순히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혼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봐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지. 우리는 뭐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육이 돼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아멘? 정령 죄 때문에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인간이 서로 대화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몰라. 하나님은 원래 영이실 때는 안 보여. 그러나 계시잖아. 그런데 내가 육이 돼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은 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짧은 세월 동안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소 귀의 경을 읽듯이 소 귀에다가 열심히 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예? 평생을 해봐요. 안 돼, 못해. 예, 영이 종류가 달라. DNA가 달라. 특성이 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잘 찾으면, 더듬어서 하나님을 진짜 찾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없이 편벽됨이 없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로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다 없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아멘. 자, 봐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꽃이 조금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전에 있게 더 좋았어. 근데 여러분, 이 꽃 누가 만들었어요? 이뻐 안 이뻐? 이쁘죠? 누가 여러분 이거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그게? 그죠? 잘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네. 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다.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이따구로 생겼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그냥 한 색깔이 아니야. 빨갛고 좀 불구스름하고 여러분 희미하고 얼마나 이 희양찬란한지. 제가 남자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런 거 싫어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까이서 집에서 맨날 보니까요 이쁘더라고. 꽃처럼 이쁜 게 없어요. 응? 근데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 글이나 작품을 보면 특별히 글을 보면 여러분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은이가 누군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같은 사상이나 가치관, 그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아멘? 책의 제목은 다른데 지은이가 한 사람이고 책이 10권이 있으면 제목은 다르고 내용은 다른데 그 안에 녹아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거 전구 같은 거 보지 말고 산이나 바다나 동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다 생긴 건 다르지만 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일정한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아멘?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그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말이 돼?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식물이 있고 천지 만물이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 그런 이성은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을 찾잖아요. 그죠?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부처 하여튼 힌두교 소도 신을 섬기고 막 그렇게 신을 찾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신기하니까 이게 그냥 생기니까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어딘가가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안 해.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니야.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환생한다 그러죠. 환생을 한다든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착한 일을 하면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영화라도 많이 만들자.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 정작 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잘 봐요.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나 근데 선진국인 학교일수록 창조론도 배우고 진화론도 배워요. 자, 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잘 왔어요. 학교에서도 저도 배웠거든요. 진화론, 창조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론이라는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잘 사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일수록 같이 배웁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다 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배운다? 이거 안 배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이야. 이번에 교육감 확 바꿔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선거 잘 하십시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아이들 지금 배우는 게 제대로 된 걸 안 배워요. 우리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우리도 창조론 배워야 돼.
이것만 옳다고 객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아멘? 물론 이것도 과학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것만 가르치고 앉아 있어 지금 학교에서. 응? 예. 여러분, 이 진화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계가 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창조주가 있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진화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크게 아멘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정착을 했어요. 잘 사고가 나가지고 무인도에 딱 왔어요. 무인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벌판에 그냥 아무것도 풀만 있고 그냥 막.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어떤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이 하는 허름하긴 하지만 분명히 집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집 모양의 창문도 있고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이성적인 사고 판단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건 오랫동안 우연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와서 이 집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 그냥 진짜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딱 거짓되지 말자. 예? 자기 속지 말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자.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다 왔다. 할렐루야네. 자, 다시. 집 한 채를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1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아니,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2번. 아니, 나 들으라고 좋으라고 2번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1번 한번 손 들어봐.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고정관념을 딱 빼고. 집 모양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이렇게 하나 딱 있어. 이렇게. 집이 딱 이렇게 있다니까 창문도 있고. 이게 딱 생각할 때 우연히 만들어졌어. 저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이성적인 거예요? 만든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요. 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이 집, 이것도 우연히 만들 수 없지만 이거보다 훨씬 기묘하게 복잡하게 만든 것이 우주 만물이에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개미 하나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예. 참, 이거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 믿는 걸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론을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너무 이성적이거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고 조금만 정직하고 여러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 아멘?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든 그 모습에 그 만드는 사람의 DNA 특성이 다 남아있어요. 예? 아까도 책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빈이가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저기 컴퓨터 앞에. 하빈이 맞지? 하빈이 한번 쳐다보세요. 하빈이. 마스크 좀 내려봐봐라. 한 번만 내려봐. 예. 숨었네. 하빈이 아시죠? 예. 우리 새 아들,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를 제일 많이 닮아서 보라 그랬어요. 생김새도 닮고 하는 짓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 예. 물론 저보다는 훨씬 조금 낫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또 안 삐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노아가 옆에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있는데, 저기 우림이도 왔네? 우림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세 명을 딱 세워놨어. 예? 우리 하빈이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다, 나하고 아들이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 하빈이를 세워놨어. 여기 노아를 세워놨어. 여기 테레미를 세워놨어.
자, 저가 여기 딱 서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맞춰 못 맞춰? 어떻게 맞춰? 처음 봤는데. 닮았잖아. 아멘? 네. 이거는요, 시도독은 그래서 시도독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까 다시 봐봐. 로마서 1장 20절에. 다시 봐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 안에, 이 봐봐,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성이야, 하나님의 신성이야.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름답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해봐. 여긴 잘하는데 여긴 안 한다, 야. 희한해. 여기 하나님 안 닮은 사람들만 여기. 다시 한번 참 이쁘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참 잘생겼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너무 잘생겨 보여. 내 자녀,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거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유, 이렇게 내가 만들어도 참 못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보기에 그냥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 하박국서에는요, 하박국서인가 아닌지, 스바냐에서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저도 이제 자식을 낳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안 닮게 꼭 해주세요. 그러고. 그런데 딱 낳고 보니까 나를 닮으니까 이쁜 거예요. 신기하네, 그게. 나 안 닮았으면 안 이뻤을 것 같아. 못난 나라도 닮으니까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여? 객관적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어디 있어.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 당신의 특성과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원래 닮게 만들었어.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아멘?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저 신기한 얘기가 참 많은데, 창세기 1장, 이런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22절까지.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 안 그래요? 집도 짓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39장에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39장 26절에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게 모두 자기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매 있잖아요, 매. 이 매가 뭐냐면 이 철새를 말해요. 철새 중에 매. 예. 근데 그들이 자기가 있는 동네가 추우면 남쪽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그걸 철새라 그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철새가 이동하면서 살 곳을 이렇게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이동할 줄 아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시는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또 한번 읽어볼게요.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들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그것도 아무나. 독수리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 나무에다가 안 지어요. 제가 이게 시간 있으면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집을 다 짓는데도 그냥 짓지 않아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천적이나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집을 지어.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떠냐 집을 짓냐면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요. 절벽 한 곳에 막 폭포수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절벽 끝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여기 그게 나와 있잖아요. 뾰족한 바위 끝에다가 집을 지어.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갖다 주고. 그래서 다른
다른 짐승들이 잘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아주 은폐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보지만 새끼를 낳고요. 예, 어느 정도 날개가 좀 자라고 나면요, 여기다가요 가시 같은 걸 막 여기다 갖다 놓고 떨어뜨려. 일부러 떨어뜨린다니까. 한번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번 보시라고. 떨어뜨리면 새가 왜 날 떨어뜨리냐? 엄마가 날 주워온 게 분명해.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살려고 뭐예요? 날개짓을 막 합니다. 그러면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날아요. 그때 샥 밑에서 받아가지고 싹 와요. 그리고 또 갖다 올려놔. 그리고 며칠 있다가요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막 날아. 분명히 나를 주워왔어. 그러면서 또 떨어져. 그런데 날개질을 합니다. 근데 날개질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날아.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아유 난 죽을래요. 그러면서 날개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는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의 왕인 거예요. 왕은 왕답게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키우는 거예요. 시시하게 안 키워요. 강인하게 키우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낳기도 씨도 그렇게 하나님의 씨로 낳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귀를 이길,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연약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하지 않아요. 이게 독수리가 이게 다 그냥 안 거예요. 그냥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동물들 보면요. 인간들보다 나은 게 훨씬 많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누가 먼저 알아요? 사람은 몰라. 짐승들이 먼저 알고 도망을 가요. 응? 그 타락한 인간이 원래 안 그랬거든요. 다 알만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4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왜 보여드리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으라고. 예. 이게 무슨 동영상이냐면요. EBS에서 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자연 다큐멘터리인데 그 번식 어떻게 이 식물이 번식을 하나 기가 막히게 이걸 보면서 오묘하다 신기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신지. 아멘. 예. 하나의 씨가 따라져서 번식하는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줘봐요. 4분짜리니까 조금 돼요. 이곳은 더 긴 씨방 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 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잘못 착지해 풀 위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씨앗은 자꾸만 꼬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쥐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화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국화 쥐손이라는 식물인데 신기하죠. 이게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탁 터지면서 스프링처럼 생겨서 땅에 떡 떨어지면 비가 오면 지가 알아서 서요. 나사처럼 서서 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이렇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러고 끝이지만 우리는 이 신비로움이 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여러분의 지금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심이 좋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진화론은 뭐냐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아메바가 한 단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에서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씨가 다 다른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식물은 식물의 씨가 있고 동물은 동물의 씨가 있어. 식물도 콩의 씨의 특성이 있고 팥은 팥의 종류의 씨가 있어. 각기 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은 여러분 동영상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깊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무에서, 우리가 성경이 무에서 유가됐다, 창조됐다 하는데 사실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거예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펑 터져서 빅뱅으로 어떻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 씨의 종류 따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씨를 심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속지 마십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난다 안 난다. 그리고 심은 씨대로 난다 안 난다. 콩 심은 데 팥 난다 안 난다. 그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알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알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번쩍게 나는 거 압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육체 보이는 것만 심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심어요, 진짜로. 팥도 심고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권사님 뭐 심었어요? 또? 오늘 머리가 이쁘니까 한번 봐드려야 돼. 하여튼 오이도 심고 옥수수 심고 막 심죠? 그러면 심은 대로 나와 안 나와? 아마. 그리고 인간들도 여러 가지로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도 심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운동으로 열심히 심으면 건강이 오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식이 오고, 좋은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직장도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예요. 어떻게 보면 다 육체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결국은 썩어져요. 이거 썩어져 안 썩어져? 저도 썩어 안 썩어? 썩어.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썩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열심히, 누가 뭐 16장에 부자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해에 소출이 많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뿐이에요. 썩는 것뿐이에요. 남는 게 있다 없다?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남는 것이 없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심어야 돼. 영생을 거두는 그 진시 황제가 몰랐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진시 황제도 그렇게 돈이 많고 영원히 살고 싶었잖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1초도 더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냥 죽으니까 천국 갔더라, 교회 가니까 천국 갔더라, 그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고 가는 거, 예수 주여 주여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심고 거두는 법,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영생을 거두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누구를 위해서 심어요? 자기를 위해서 심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심기도 하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막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잘 봐요. 영생을 거두려면 누구를 위해 심어야 돼? 누구를 위해 심어야 돼? 보면서 또 그래.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야 돼.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담 이후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나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어. 그리고 교회로 다시 이끌어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회를 주셨네. 아멘. 예배로 언약을 맺었네. 이제 뭐예요? 이제 너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라. 아담은 그거를 잊어버렸지만 너는 다시 회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살 때, 잘 들어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냥 종교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요,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셔. 아멘. 자, 진짜 심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씨를 심고, 보이는 씨를 심고 보이는 열매를 거두지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밭은 못 가요. 밭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따라 가슴에 손을 얹어. 내가 밭이다. 내 심령이 밭이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령이 밭이긴 한데 다 똑같은 밭이 아니야. 따라서 길가밭.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길가밭이 있고 또 무슨 밭이 있다고? 돌밭이 있다. 아까 돌에 떨어진 거 봤죠? 돌에 떨어지니까 못 심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약간 이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옥돌이 옆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심긴다 안 심긴다.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뭐냐면 땅은 괜찮은데 이게 막 가시덤불이 우거져 가지고 자라질 않아요. 이게 다 뭘 말하냐면 보이는 밭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야. 결국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영생을 거두는 밭은 딱 한 가지예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따라서 옥토밭. 이 옥토밭이 뭘까요? 무슨 밭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두어서 너희 안에 육신의 굳은 살을 제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옥토밭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봐봐요. 봐봐 넘겨봐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작. 좋은 땅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 저기 하늘에 있는 땅이지만 먼저는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돼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나안 땅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냐?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이걸 받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심령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걸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좋은 땅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땅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거뒀거든. 그래서 하나님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입술로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네가 진짜 보이는 어떤 좋은 게 아파트 많은데 말이죠. 애들 공부시키기 좋은데 어떤 환경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심령이 그래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벌써 들을 때에 어디에 떨어졌으니 옥토밭에 떨어졌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건 쉬워요. 행동하는 건 쉬워요. 신명기서 30장을 다 펴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진짜. 응?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복이 있는 자고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할 건 딱 전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자, 30장 신명기 30장입니다. 이제 제가 더 할 거예요. 이제 이건 계속 할 거야.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말씀이 확 떨어지니까 다 그냥 아멘 아멘 하죠. 30장 1절 2절부터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자,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할 때 이게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야 돼. 근데 그냥 들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오늘도 설교 한 편 들었어. 그게 아니야.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행해? 뭘 한다고요? 할례를 행해. 할렐루야. 굳은 살을 제버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럼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시작.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쉬워 어려워? 벌써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니까 나도 그 열매를 먹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는 나도 먹고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아멘. 자, 11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실상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어렵다고 그런 줄 알아? 이게 없어서 그래. 자, 12절 시간 없으니까 안 돼요. 14절부터 자, 핵심 중에 핵심 시작. 내 입에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 돼. 봐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할례 받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 없어? 돌밭은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여러분 타서 없어져 버려. 없어 말씀이. 길가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길가밭은 아예 까마귀가 와서 잡아가 버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옥토밭에 할례 받은 옥토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아까 봤죠? 스프링처럼 쫙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웬만큼 완악하지 않고서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완악한 사람 없네.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니. 근데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다해야 돼. 외식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할례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 주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냐. 예수님 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행해. 듣지 말고 행해. 근데 행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돼야 되거든. 좋은 땅에 와야 돼. 근데 바리새인 율법사의 마음은 아니거든. 완악하거든.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흉내내는 거지. 남들 앞에 있을 때는 행하는 척하는 거지.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 이해하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이게 전도거든요. 강도 만났다는 것은 도둑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건데 율법사가 지나갑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 레위인도 지나가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수인데. 아멘?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열매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주보에다가 다 써놨어요.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이거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헌금하고 막 안 되는 걸 열심히 막 하려고 충성하려고 애쓰고 막 그런 게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38절부터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둘 다 주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근데 마르다는 분주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분주해서 음식 만들고 막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그 막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짜증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시작. 꼭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청종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럼 하나님이 봐봐요. 결국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처럼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다 전도자 되기를 원하죠? 전도 얘기하면서 왜 이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 믿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종도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지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옥토밭을, 옆에 있는 사람이 옥토밭을 준비합시다. 좋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일주일 동안 딱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딱 와서 보면 벌써 그 얼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자비가 양선이 얼굴에서 다 나타나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중충충해가지고 근심이 그냥 혼자 다 짊어져서 그리고 왜 다를까? 밭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 기쁜데 누굴 전도해요? 내가 천국이 아닌데 누구를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체험할 때 전도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자, 여러분의 심령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여기 보니까 아무도 길가밭은 없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는 잠깐 기쁜 것 같은데 막상 또 집에 가면요 금세 말씀이 사라지는 분 계시거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실생 삶에서는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가거든.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분들은요 주님 앞에 내 마음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들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내 안에 충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양선이 있습니까?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다면 나는 말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돌밭인 것입니다. 주님, 나 좀 고쳐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심령을 먼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먼저 예수 믿고 복음을 체험하고 열매 맺어서 나부터 살아야 내 자녀 살리고 내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립니다. 내 얼굴만 쳐다봐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어서 다 저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 피문소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도 이 시간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곳에 따르는 표적도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표적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처럼 될지어다.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면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낙심의 말, 불신의 말 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 평강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516장입니다. 516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힘차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 왔어.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진리. 들은 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믿으세요.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핑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부흥은 돼요. 알았죠? 오늘 말씀은 유튜브로도 올리는데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 그리고 전해주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몰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른다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전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매일 저녁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옥토받쳐야 돼요.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들었을 때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까 들었죠. 돌밭에 떨어지면요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나가면서 이 마음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딱 막혀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확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 화요일 날은 이제 8시부터 계속 쭉 기도고요. 수요일 날은 예배 후에 기도하고요. 9시부터. 목요일 날은 찬양 연습이 있어서 그때도 9시부터. 위층에도 있습니다. 위층에서 기도할 사람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합니다. 시간을 채워서.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제가 좀 자유롭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안 계시나 토요일 날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자유롭게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식적으로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홍 권사님 댁에서 신방했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가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습니까?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더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마리아다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정말로 나부터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는 저들을 통해서 가정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곳마다 예수의 사건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셔서 건강 없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단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방주재단이 교회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에 더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